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벌써 맺었잖아요. 기도하는 성전의 본질 열매 기도 아닙니까? 맞지요? 벌써 맺었어요. 오늘이 며칠째예요 벌써? 5일째. 자, 깜짝 놀랐어. 아침에 지금쯤이면 다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새벽마다 나왔으면 엄청 피곤해서 많이 떨어질 텐데 걱정했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저력이에요. 그죠? 믿음의 저력.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어제 이야기했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다. 헛된 영광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참된 영광이냐, 그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가 이 열매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날,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맺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 회개하라. 진짜 회개하면 내가 짓던 그 죄가, 내가 저기던 그 세상 것들이 끊어져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이 끊어져요. 써서 못 먹는데도 이상.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여자 쫓아다니는 사람이 진절머리 나요. 으악! 이 무서운 죄악을.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죄가 끊으니 딴 게 아니고 풀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 회개의 열매. 수십 년간 했던 그 악한 죄를 그냥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냐. 왜? 진정한 회개가 오면 그게 죄인 줄 느끼거든, 깨닫거든.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다고. 셋째 날,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 가뭄, 그 사막 가운데서도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나무는 잎이 안 마르면 사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도 너희들은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 이래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넷째 날,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참된 영광,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본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새1에 3주간 바울이 설교했는데 3주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3주 설교 듣고 생긴 교회가, 그리고는 바울은 떠났는데 쫓겨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그 로마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 전체 도시, 그리고 넘어서 온 아시아의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3주 설교 듣고 생긴 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목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3주 설교 듣고 생긴 교회가 극심한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아시아의 그 지역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믿음은요, 오래 믿었다고 큰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랜 역사가 있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작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을 본받고 그 말씀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주 설교 듣고도 지도자가 없고 자기들끼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온 아시아 전체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주 설교 듣고 생겨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 3개월밖에 안 된 그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 믿음은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로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다 구원받아야죠. 예수님 독사 새끼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행위야, 행위. 정확한 번역은 행위, 믿음의 행위가 어디 있다. 말씀을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전가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 입만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3일을 굶었어요. 보면서 야, 밥 좀 많이 먹어. 그게 사랑입니까? 놀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사랑은 뭐예요? 수고가 따라가야 돼요. 옆에 식당 가서 김밥을 사주든지 고기를 사가지고 오든지 먹으라 하면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래야지. 그게 수고잖아요.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수고가 따라야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은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말만 하면 소망입니까? 진짜 소망하는 사람 기다려요. 맞지요? 기다리지 못하는 걸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소망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정말 믿고 바라는 사람은 기다린다고요. 그죠? 기도 응답이 100% 조지 밀러 됐잖아요. 그죠? 물었잖아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다 됩니까? 그렇게 당신은. 믿으니까요.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3주 설교 듣고 3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믿음에 또 사랑에 소망의 열매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은 교회, 회개함으로 죄를 그쳐버린 교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지 않는, 마르지 않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성령을 따름으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아시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에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높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넓은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는 거룩의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소리가 커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좌지우지하고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기 끄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거룩함요.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라면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는 엄란에서 떠나 다른 말로 또 우상숭배에서 떠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무정함에서 떠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떠나 조용히 묵묵히 일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추구하는 그것에서 떠나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맞지요?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해서 뭐라고요? 의인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거룩을 지키는 우리도 일어나서 같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자랑, 이 땅에 썩어질 쾌락이 아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 것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낮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란 말이죠.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죠.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덕을.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 덕을 세워야 돼. 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그게 5장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지.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첫째, 지도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화목하지 못하고 대치하면서 싸우면서 교회 덕 세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그들은. 어떤 교회건 아름다운 교회는 가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계가 늘 아름다워 화목해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받잖아요. 믿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라. 둘째, 너희 속에 약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약한 자들에 관하여는 게으른 자들은 권계, 경고, 충고해라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가서 격려해라. 힘없는 자들은 가서 붙잡아줘라.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라.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항상 뭘 따르라고요?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을 따르라. 약한 자들에 관해서. 그래야 덕을 세우잖아요. 맞죠? 그래야 하나가 되잖아요. 삶에 관하여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불평하면 덕을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 절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죠?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욕심, 죄가 꽉 들어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죠? 모두가 죄인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절대 못 따라가요. 성령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육신이 근본적으로 성령을 대적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내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때에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 보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네 번째, 신앙에 관하여서는 성령을 소멸하면 끝난다.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되죠? 욕심 부리고 죄짓고 싸우고 분낼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예언, 하나님의 말씀,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게 예언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예언해요. 예, 이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않죠. 왜?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사랑의 수고, 인내,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죠? 범사의 아래서 뭘 찾아요? 좋은 것. 그게 뭐냐? 선 말이야. 하나님의 뜻. 모든 일 앞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신다. 맞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게 한다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서 바르게 선단 말이에요. 맞죠? 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 생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다른 말로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그죠? 우리의 삶을, 그죠? 신앙을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사라져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내 생각과 반대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잖아. 그럼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존중하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억지 부리면 못 부려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러면 저분의 생각이 어떤 뜻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보이신단 말이에요. 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것도 옳은 거야. 그럼 뭐예요? 절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겠죠.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떤 열매가 일어나요? 오늘 결론이 마지막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흠없게 보존시킨다. 언제까지? 주님 따르시는 그날까지.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쪼개지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보존되지 못하고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분들이.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보름이라고 말씀을 전한 젊은 손잡벌 되는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보름 나올 해가지고 왔어요. 그걸 받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울어요, 울어. 내가 뭐라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약한 분들을 보면서 김치를 하고 반찬을 해서 보리바리 싸가지고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는, 그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고맙잖아요. 돌아보잖아요. 넓기 넓은 교회, 그 넓은 화단에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꽃을 심어서, 지금 밖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에 덕을 세우잖아요. 휴가를 내어서 그 뜨거운 영상 30도 막 올라가는 그런 곳에서 율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복음 전하려고 휴가를 내고 덕을 세우잖아요. 왜 모입니까? 색소폰으로, 우쿨렐레로 왜 모입니까? 전도할 때에, 교회 봉사할 때에 막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알리잖아요. 덕을 세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서로 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보존되는 거예요. 이 일에 충성스럽게 역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그치리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덕을 세우는 교회로 서로 귀히 여기라. 그리하면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리라.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죄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음할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을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온전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덕을 세우는 건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